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대한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전쟁이 치러지게 되면서 그 결과는 사울의 집은 점점 쇠락하지만 다윗의 집은 흥왕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계속되어지고, 특히 이제 사울 집을 대표하는 그 실권자는 사실은 사울 왕 아들 이스보셋보다는 오히려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장이 더욱더 실권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이제는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 전체 그 내용 가운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사실은 사무엘서 전체 지금까지 내용의 총 결론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서로 이 집안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사무엘상에서는 바로 엘리의 집과 사울의 집을 대조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사무엘 집과 엘리의 집을 대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울의 집은 시간 속에서 점점 이렇게 약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면 다윗의 집은 점점 흥왕해지는 이런 내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결론적으로 3장 1절 내용을 보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 반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6절 먼저 보시죠.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이 내용은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돼요? 오래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울은 모든 것을 다 사실은 갖추었어요. 그러나 반면 다윗은 어느 것도 이렇게 갖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계속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오랜 기간 속에서 이제는 외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가졌다고 하는 사울의 집은 약해진 반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다윗은 점점 강해지는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세운 왕국의 최종적인 그런 어떤 결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의 최종적인 결론을 이 사무엘하 3장 1절에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점점 세워져 가고, 마침내 사울의 집은 점점 쇠락한 그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철저하게 이제 인본주의의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울의 집은 이렇게 축소가 되고, 그리고 신분주의 길을 걸었던 이제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 가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시간 속에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3장 1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도 보시죠. 그런데 2절에서 5절까지는 조금 다른 다윗의 어두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2절 내용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자, 2장 2절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세 그랬죠. 그러니까 헤브론에 이르기 이전에 이미 다윗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응답으로 다윗이 헤브론에 이르게 되고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 이후에 4명의 아내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얻게 되는데 그 셋째가 지금 3절 하반절에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갈의 아들이요. 그리고 4절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움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만 지금 총 뭐예요? 6명의 아들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6명의 아들 각각 어머니가 뭐예요? 다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 아내의 앞에 이름의 출신들을 잘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면도 있지만 또 한면으로는 뭐예요? 다윗마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도 그대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단점도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위대한 영웅이 없어요. 결국에 뭐예요? 한결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다윗의 이 아들 6아들을 헤브론에서 나온 6아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런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왕으로 세웠을 때 왕에게 금지해야 할 3가지 내용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또 하나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두지 말라는 것은 전쟁의 그런 어떤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군사의 수요나 무기의 그런 어떤 아주 이런 탁월한 그런 무기 체계에 있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 속에서 모든 바로 이 은금 보화의 주권자가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다. 스스로 힘이 약한 백성들에게 탈취하지 말고
그 모든 주권자인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세 번째 내용은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결국에 이제는 그 생각이 나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내를 많이 두게 됨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상의 그런 어떤 그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2명 외에 추가적으로 4명의 아내를 두는 이 내용은 하나님 신명기 17장 이 왕에게 주어지는 금기사항 중 이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 이것을 어기게 되는 연약함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져요. 이게 훗날 누구에게 영향이 미칩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영향이 미치게 되고, 솔로몬은 더 많은 그런 이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는데 사실은 이렇게 악영향을 했던 자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가장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출발점이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오랜 기간 사실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강성하게 이렇게 만드셨지만 또 그 이면에는 다윗의 불신앙적인 요소가 그대로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3장 6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4분이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실제 실권은 누가 잡느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넬은 왕감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실제 군장이기는 하지만은 뭐예요? 이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니까 실제 이제 사실은 아브넬은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실제 왕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자가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사울에게는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그러니까 실권이 있는 지금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자가 사울의 첩을 통간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이런 성적인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성하고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전쟁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한 나라가 이기게 되면 진 나라 왕의 아내를 공개적으로 취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만큼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최고의 권력자는 나다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공포하는 그런 행위가 고대 전쟁 사이에 지금 이렇게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권력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의 사울의 첩을 통간함으로써 나와 사울의 그런 어떤 관계가 사실은 어때요? 권력으로 보면은 동격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지금 이 아브넬이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훗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고 이제 다윗의 첩들을 공개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범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다윗의 그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다? 압살롬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2장 1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도니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의 첩에 해당되는 그 여인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정통성,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아도니아가 이렇게 죽이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반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런 자가 사울의 이렇게 리스바를 취하고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무리 꼭두각시 왕이 된다 할지라도, 실권을 잃은 왕이 된다 할지라도 아브넬에 대한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과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브넬의 반응이 8절에 소개가 되고 있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할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분 나쁘게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지금 이 표현한 것은, 이것은 문화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 개를 부정하게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 그것도 머리, 이것은 유다의 문화 속에서는 경시되는 그런 어떤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금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그 얘기는 아주 이렇게 천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나를 지금 아느냐, 실권자가 난데, 그래서 내가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 그리고 그의 형제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 은혜는 뭐예요? 다윗에게 넘겨주지 아니했다. 그것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네가 은혜를 갚지 못할지언정 나를 이렇게 아주 천한 자로 취급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굉장히 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리라. 그 얘기는 이제는 이스라엘 그 나라, 지금 현재 헤브론에서 두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지금 이 지파만이 지금 다윗이 이런 헤브론에서 왕으로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지파는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 다윗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지파를 옮겨서 다윗에게 주겠다. 지금 아브넬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10절 내용을 보면 그 맹세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의 실권을 잡았다 할지라도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을 아브넬도 알아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이 나라를 옮기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이 내용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오랜 전쟁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통관하는 이 일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서 이제 아예 나라를 통째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까지 나라를 다 다윗에게 옮기겠다 하는 그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1절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해서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브넬은 말만 하지 않아요.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게 1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누구에게 보내요?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이 땅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 땅의 실권자는 누구냐? 나.
아브넬이 아니냐. 동시에 이 땅이 누구 것이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사실은 잘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넬이 공식적으로 이제 전령들을 이렇게 다윗에게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 땅이 누구시냐? 당신은 나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십시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이요. 반면 이스보셋, 이스라엘 나라로 본다면 지금 배반할 수 있는 배반의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윗 입장에서는요, 피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가 통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다윗은 받아들이냐. 13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은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네 생각에 동의하는데, 그런데 언약이 확실히 맺어지기 위해서는 그 언약을 맺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확실한 언약을 맺으려고 하면은 이제 한 가지 요구가 있는데, 자, 먼저 언약을 맺기 앞서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언약을 맺고자 하는 의지가 이제 있다라고 보고 언약을 맺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속에는 사실은요, 정치적인 아주 이렇게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미갈은 앞에 뭐라고 13절 하반절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딸을 이제 아내로 이렇게 다시 취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사울이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면 정통 후계자가 누구다는 거예요? 다윗이다라는 그 의미가 이 속에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히 나라가 세우는 그런 정통성을 주장하는데 이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하는 이 내용이 지금 다윗의 요구 속에는 잘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울의 딸은 이미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데려오라 한다 그러는 것은 결국 사울의 딸을 자기 이제 이런 입지를 세우고자 하는데 이용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는 이런 어떤 모습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한 나라의 정통성을 위해서 미가를 데리고 오라 요구를 했어요. 그랬을 때 14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볼리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4절 잘 보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다윗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외교 문서를 지금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외적으로는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고 왕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스보셋.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렇게 언약하자 했는데 실제 그 전령들은 아브넬에 보내지 않고 누구에게 보내요? 이스보셋에게 보내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지금 보내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것도 다윗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예전에 정용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5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령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이스보셋의 조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6절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결국에 이 미갈은 이미 결혼을 해서 이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 가정을 이루는 여인을 뭐예요? 가정을 지금 파괴하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는 그런 어떤 장면이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미갈을 굉장히 아끼고 굉장히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나라를 세우는데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는 그런 다윗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지금 어떻게 이제는 다윗의 집이 흥왕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아브넬과 그리고 이스보셋과의 그런 어떤 갈등 속에서 언약이 다윗과 체결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그런 내용은 1절이에요. 자,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되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뭐했다? 강해졌다. 이것은 다윗이 강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런 어떤 결과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제 하나가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런 실권자의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잠언서 4장 18절 내용을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마치 햇볕이 돼 무슨 햇볕이냐? 돋는 햇볕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떠나갑니다. 점점 빛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명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점점 바로 흥왕해 가자는 다윗의 집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렵더라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의 길을 환하게 비춰 광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반면 4장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 여기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적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계속해서 어둠이에요. 그리고 거쳐 넘어져도 그가 무엇이든지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삶, 여러분의 모든 걷는 그 삶이 다윗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사울의 길을 걸을 것인가? 바로 인본주의의 길을 걸을 것인가? 신본주의의 길을 걸을 것인가? 바로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저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처럼 이제는 어두운 길을 걷는 사울의 집과 같지 않고 그리고 밝은 광명의 길은 다윗의 길을 갈 때 점점 흥왕한 그런 내용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옮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신본주의의 길을 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이 집이 점점 흥왕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앞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집과 그리고 사울의 집은 오래 전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의 집은 모든 것을 갖춘 듯 하지나 점점 쇠약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갖춰진 것이 없고 오로지 힘없어 이제 도피의 생활을 전전했던 다윗의 집은 이제 시간 속에서 흥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실권을 잡았던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이스라엘 전체를 들어 다윗의 집으로 옮기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잠언 기자가 이를 고백했던 내용처럼 의인의 길은 마치 아침에 떠오르는 햇볕 같아서 광명으로 이끈다. 주님 말씀하고 있고, 반면 악인의 길은 어둠의 길을 걷는다. 깨닫지도 못한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자리를 옮기는 빛의 자녀라 주님 말씀하고 있사온즉, 다윗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